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키우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 딸이 잘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며 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딸이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희생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엄마의 소원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야. 그래서 주일에 딸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나가는 첫날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교인들이 만나서 반가워하더니 금세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남 흉보고 불의한 청탁을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게 보인 음식을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모습도 보았어요. 딸은 교회 나간 첫날에 좋지 않은 그 이미지 때문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을래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왜 그래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주일날에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교회 나온 첫날에 많이 실망했겠구나.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단다. 그런데 너는 하루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교회의 첫인상, 첫 이미지가 어떠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첫인상과 이미지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첫인상이 잘못하면 마지막 인상일 수가 있습니다. 디오도로 루빈이 말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교회의 첫인상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만나고 싶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몇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먼저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겁니다. 웃는 모습, 앞에는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명함을 내주면은 즉시 그 명함을 읽어보는 사람, 그런 태도는 그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명함 받고 그냥 무표정하고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즉시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는 것.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조용히 미소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웃어주는 거죠. 또 말은 온화하고 맛깔스럽게 하고 말에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고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락해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말했습니다. 인격은 가장 고결한 재산이다. 인격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재산이다.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의미의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존경과 명성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인격적인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란 늘 밝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좋은 성품의 근간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족들과 유명한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허망하여 복술과 사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살았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다 거두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하가랴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낳았던 포로민 2세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그냥 단순히 빚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왕의 곁에 서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알아보려고 미리 맛보고 이상이 없다 생각하면은 왕에게 드렸던 아주 고위직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아주 신뢰했으며 페르시아에 잡혀온 온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본국으로 귀환령을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된 후에 유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그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마침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건축하려고 할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고 업신여비며 갖은 회방을 다 놓았어요. 이 세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피곤하게 하고 역사를 중지하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형통을 입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얻은 지위와 능력, 힘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더 많이 배웠다, 더 많이 얻었다. 이것은 혼자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웃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피곤하게 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방해자와 해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와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즐거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기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야 입도 열리고 입으로 증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귀환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때 유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신실함,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 봉독 시간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찬송할 때는 서서 찬송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사실은
성경 봉독할 때 전부 다 일어서서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의 왕이 말할 때 앉아서 듣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현대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편의상 앉아서 성경을 읽고 편리하게 배려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의 대적자를 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렇게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후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3절을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 5시에 시작해서 12시가 말씀을 들었다면 장장 7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1시간 예배에 성경 읽고 30분 설교 듣는 시간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울다,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통곡하다, 애통하다, 한탄하다, 눈물을 흘리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의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영적인 감동으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될 때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때가 묻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에 세상적인 때가 너무 많이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주셔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양심이 죄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때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의 눈물이 영혼을 맑게 만들고 회개의 눈물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 때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입니다. 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왜 백성을 향해 울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 주일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축제하고 기뻐하고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쁩니다. 은혜와 기쁨,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이에요.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트 다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일산영문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중에 깨달음의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섬기며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새 힘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계절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